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 뵙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사 우리 마음과 영혼과 온 삶이 밝혀지게 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바른 길을 저 십자가 지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뒤따라 걸음으로 부활 생명의 은총과 복을 누림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오늘은 자기 죄로 인한 소극적 십자가와 구원을 위한 적극적 십자가 사이에 있는 십자가, 즉 외적 요인이나 다른 이들로 인해 피치 못하게 지게 되는 십자가의 두 번째 경우를 욥을 통해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잘 읽거나 이해하지는 못한다 해도 욥이 무고한 고난을 당한 사람의 대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까지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칭찬하시고 자랑하실 만큼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고난이 닥쳐옵니다. 아니 다른 이들과 비할 수 없이 커다란 고통 한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응답되고 잘되고 만사 형통하다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지 말라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욥을
자랑하는 하나님께 사탄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 잘 경외하겠습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욥을 치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이 복을 그렇게 잔뜩 부어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시니 어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걸 다 쳐보십시오. 하나님 아마 틀림없이 욕할 것입니다 하면서 재산과 자녀까지 다 빼앗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직 몸이 온전해서 그럽니다. 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시고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이번엔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욥의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통 종기가 나게 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어떻게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도록 온갖 시험과 유혹, 눈물과 한숨, 또 질병과 고통 등으로 우리가 참으로 너무나 지기 힘든 짐을 지워서 쓰러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며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욥은 도무지 이해도 되지도 않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한가운데 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복도 받았으면 화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 그것이 복이든 화든 형통이든 막힘이든 기쁨이든 눈물이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달아 알고 그렇지 나의 지혜로는 알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지. 나는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너무 어렵지만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인생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럼 뭐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손에 그냥 맡겨라는 정답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아무리 그것을 인정한다 해도 나는 욥처럼은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이 아내 앞에서는 의연하게 우리가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욥이 죽기를 간구할 정도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처절히 부르짖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처럼 욥기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억지로 너무나 지기 힘겨운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도 어떻게 해야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뒤따라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고통과 힘겨움과 괴로움과 눈물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합니다. 욥기 전체는 이런 욥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기만 아니라 시편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다 낱낱이 쏟아 놓지 않고 쏟아 놓다가 뭐가 잘 안 되면 이제 그만합니다. 욥기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끝까지 쏟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 어려우셨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힘드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논리 정연하고 미사역으로 가득 찬 보고서나 청구서가 전혀 아닙니다. 내 상황과 감정, 분노와 한숨, 아픔과 눈물, 원망과 탄식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토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슬람도 기도하고 또 불자들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는데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신세 한탄 이상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심지어 그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신 것이죠. 그렇게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의 원망과 나의 속에 있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다 쏟아놓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 안에 있지 않고서는 참으로 지기 어려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나의 그 고통과 힘겨움, 욥도 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들어주지 못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아니면 나의 이런 사정과 나의 이런 상황과 나의 이런 토로 들어줄 리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께 쏟아 놓을 때 우리가 주님 가신 대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뒤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지극한 사랑으로 아이가 뭐라 하든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살펴주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만난 사정을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아뢰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욥기를 보면 나의 말이, 나의 논리가, 나의 정당성과 의로움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지고 사그러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 앞에 자연히 내 입이 닫히고 할 말이 없어질 때까지 욥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감당하기도 너무나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 깨달아 알지 않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지고 그 십자가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기도하지 않은 욥의 아내는 그냥 거기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었을 때는 버텼는데 이제 욥이 온통 고통 가운데 있게 되자 아내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원망, 불평 다 토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욥처럼 하나님 그런데 좀 알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 따르는 것입니다. 욥기 내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전혀 감당되지도 않는 이 무거운 짐,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로 인해 온갖 눈물과 괴로움과 탄식과 한숨으로 기도했지만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터져나오기 전까지 욥이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욥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욥의 입에서 드디어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자 7절부터 9절에, 특별히 9절에 보면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합니다. 욥이 미련한 말을 계속했는데도 친구들에게 너희의 말은 욥의 말처럼 의롭지 못하다 인정해 주십니다. 내 종 욥이라고, 나의 종 욥이라고 욥을 인정해 주십니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련한 말을 닫고 멈추며 대신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와 뜻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내게 지게 하신 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의미를, 그 뜻을, 그 역사하심을, 그 붙드심을, 그 사랑하심을 분명히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따라간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인데, 내 죄 때문인도 아닌데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 대체 뭘 회개해야 되는가? 의문이 들게 되죠. 이것이 욥기 전체에서 욥과 친구들이 논쟁했던 가장 핵심에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친구들은 욥 너는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욥은 아니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의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며 회개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욥이 하나님을 밝히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실제 욥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 복 주고 하나님 말씀 잘 준행하지 않으면 벌 주는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혹시 모르는 가운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지 모른다 하면서 번제를 자녀들 숫자대로 매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고 난 다음에 욥이 가장 먼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살았다는 거죠. 또한 욥기 내내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라고 계속 친구들과 논쟁합니다. 그러다가 42장에 와서야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처럼 말했고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 행동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면 계속 잘못 행한 것들에 대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쏟고 고쳐야 된다라는 것에 생각이 갇히게 되는데, 우리가 참으로 회개, 즉 돌이켜 새롭게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밝히 아는 일입니다. 귀로만 듣고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주를 뵙는, 즉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고 힘쓰며 나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귀로만 듣고 머리만 커진 채 정작 자신들 눈앞에 찾아오신 주님은 맹인처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줄 몰랐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동했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이날 이때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나도 귀로만 듣고 앉아 있습니다. 더 깊고 더 친밀하고 더 온전히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하나님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나의 무지하고 교만한 삶을 회개하오니 나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고 기도하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밝혀주시고 열어주시기에 눈으로 주를 뵙는 은혜,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중보하는 것입니다. 욥기 내내 친구들은 고통당하는 욥을 향해서 너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잘 생각해봐라. 더 기도해봐라. 이렇게 지적했고 욥은 왜 무고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너희들 친구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친구를 팔아 넘기는 자들이구나 라며 비난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말씀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 탓하는 일 모두 멈추고 오히려 그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뒤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중보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말씀 그대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중보한다는 것은 그냥 저 사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사랑의 진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매번 나, 내 자녀, 내 집, 내 가족만 위해 기도하던 내가 이웃을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해서도 기도하며 열방을 향해서도 기도하며 내 사랑의 진폭을 넓혀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듣지만 모두가 자기 주장만 옳다고 내세우며 이해하려고 하거나 포용하려고 하거나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와 세대를 아픈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 안에서 서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를 이루신 이 신비와 충만한 기쁨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등 돌리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긍휼과 애통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십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습니다. 아, 하나님 대체 왜 그럽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벌받을 만한 일 행한 적이 없습니다. 욥기 내내 욥이 토로할 때 하나님의 돌봄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친히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의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을 살피시고 그 짐을 벗겨주실 뿐 아니라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말이 친구지 나를 너무 아프게 하고 나를 계속 공격하는 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픔을 씻겨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 논리적으로만 봐도 나를 위해서라도 중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시니까요. 오늘도 중보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치라도 뒤따라 살게 하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진폭을 넓혀가는 가운데 오히려 나의 곤경은 주님 돌이켜 주시고 내 삶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삶의 걸음걸음마다 더 깊고 풍성하고 온전히 알게 하시는, 그렇게 오늘의 모든 만남과 사건들 가운데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 주님,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처럼 마치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옳은 것처럼 살아온 나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바르게 복되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뵙기를 열망합니다. 내가 눈으로 주를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기에 주께 나도 주님을 뒤따라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사랑의 진폭을 넓힘으로 주께서 친히 나를 돌봐주시고 내 눈물과 아픔을 씻겨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해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우리가 눈으로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눈으로 주를 뵙기를 열망하는, 더욱 주를 깊이 알고 친밀함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